오늘 밤에 읽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이 17장쯤 오면 이 쉬어가는 코스인가 보다. 기도니까 모든 분들이 좀 다 알고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보다 라고 해서 지나가지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본문 우리가 길기 때문에 안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17장은 다 같이 읽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 상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앞두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었지만 오늘 2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염키푸르 때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오늘 처음 우리 본문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결국에는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확장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굽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이 기도 응답 갖고 그 구워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까? 오히려 더 힘듭니까?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삶의 이 서클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의 타겟이 내가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뿌리까지, 그리고 내 보이는 주변만이 아니라 이 주변을 넘어서서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17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이것은 하나의 그렇게 이 범위 안에 동심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번져가는 점층적으로 번져가는 이 기도의 확장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키워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내게 영광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period.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위치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내 영광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과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의지해왔던 그들의 스승이요, 친구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정말 통찰력 있게 자신의 삶을 끌어줬던 지혜자요, 또 자신들에겐 위로자요, 아플 땐 함께했던 치유자요, 그런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가만히 보시면 한 명 한 명 다 괜찮지만 섞어놓고 보면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보시면 베드로와 같은 분도 있고 요한과 같은 분도 있고, 처음에 이 요한의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를 향한 요한의 약간 시니컬한 느낌들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거고 무식해 보이는 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면 부딪혀요. 나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걸 보고 세상이 아, 저건 진짜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같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걸 통하여 세상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참아내는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까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잠깐 볼 텐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드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가 지식은 많이 발전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은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작아서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배제시키는데요,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영적인 회복을 저희 위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1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한 다음에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핵심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발도 씻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들어왔는데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안 받으셨나요? 네, 혹시 안 받으신 분이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좀 우리 사역자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건 이거는 다 가져가셔요. 공짜니까 받으셔서 가져가시고, 요 안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을 가져가시고 끝난 다음에는 그냥 버리시든지 아니면 뭐 모아놓으신 분도 있지만 다시는 드셔보지 않든지 막 이러시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 본문 하나하나를 찾아가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이지만 이거를 그대로 묵상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 좋게 4-5시간은 훅 가실 겁니다. 근데요, 말씀이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우리한테 아,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와닿게 되는데요, 말씀을 하시고의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분은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일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할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평안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해져요. 상황이 좋아야 평안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면 어떠한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안에 있고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접붙인 것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16장까지 13장에서 반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서서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영광이라는 말, 글로리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 반복하면서 이 기도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제가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갖고 나왔지만 결국엔 내 뜻을 누구의 뜻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야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머리나 계획에는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들리는 것을 무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면야 제 이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자리마다 제 이름도 함께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 아들에게 오늘 본문 2절 두 번째 기도 보시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뒤에 2절 기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것은 내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계획대로 끌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20절 이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알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의 주권을, 그 권한을 27절에 보시면 그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통하여. 여러분 26절까지 있는 기도를 이따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텐데요, 이거 해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5분도 안 걸리는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딱 정리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냥 읽었을까요? 외웠을까요? 이거 초대교회 기도문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로 붙여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는 지성소 들어가는 기도문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죄나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요. 그럼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 몇백 년 살 거야 라는 것이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거야 아니면 어떻게 살 거야가 아닙니다. 누구와 살 거야, 누구를 위해 살 거야가 결정되는 순간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냐 라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뭐로 얻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1000년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것, 그것이 영생의 의미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패나 몸은 힘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초월하는데, 그럼 몸도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로 계속 산다고만 해보십시오. 그 삶이 기쁨이 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젊을 때의 삶의 또한 반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몇백만 년을 살아도 그건 영생 아니야. 시간이 길어진다고 영생이 아니라 삶의 질이,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그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증거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하셨는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으셨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누가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텐션 생깁니다. 긴장 생깁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유 싫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체를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신 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깨집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안에 정말 갖가지 다른 점만 머리에 꽉 차고요, 갈등이 유발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찰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서야 돼요. 딘 셔먼의 그 와이엄에 계신 영적 전쟁이라는 Spiritual Warfare라는 책에 보면요, 아프리카나 이런 중미나 남미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정신병자가 많아졌지만 여러분 1960년대 말이나 70년대 한국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거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정신병자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진짜 귀신 들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머리를 얹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쫙쫙 떠납니다. 나가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아우리치를 가보면 또 귀신 들려 있어요. 또 귀신 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심령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순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의 패턴 가운데 있으면요, 다시 그 영적인 지배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7절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은혜로 주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하시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보호라는 이 프로텍션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걸을 때 어디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버블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위에 씌워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의미,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보호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완벽하다,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엔 보호를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금방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걸요. 금방 스포일 될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러면서 이 기도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성경 구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똑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말해요. 야다에서 나와서요, 다트라는 knowledge라는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서 배움을 가진 겁니다. 이 지식이 쌓여요. 그런데 wisdom이라는 지혜라는 표현은요, 더 많은 경우는 skilled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능숙해지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능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상황 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 태도와 내 반응은 누구와 함께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다면, 내 말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투가 나오고 있다면, 내 감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정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다. 그게 지혜롭다. 꼭 밥 때 되면 찾아오고 일할 때 되면 사라지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참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능숙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동 소통이 될 텐데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 매일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그건 뭐냐면 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리고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채울하거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그러셨어요. 특히 이사야서 3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새끼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이 뭡니까? 날게 하는 거예요.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 새 둥지에 놓고요, 가만히 거기 있어가 보호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보호가 돼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가지고 못 날면요, 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 이빨을 가지고 사냥하는 법을 못 배우면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요, 그냥 이 울타리에 놓고 넌 거기 있어, 나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독수리라면 날개하는 것이고 사자라면 사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은 내 본질과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봤다니까요. 테메큘라 쪽에 가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키는 무리들이 있어요. 꼭 그쪽에는. 그럼 새끼를 데리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툭 떨어뜨려요, 공중에서. 그럼 포덕포덕거리는데 진짜 정말 날개는 갖고 있는데 그냥 직강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쫙 내려서 딱 받아서 올라가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날 때까지. 날기 전에 힘들지 그만하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만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날개는 천덕꾸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독수리 같은 경우는 약 3m, 날개를 펴면 3m인데요. 그게 날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닭날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튀기면 닭보다는 살이 많겠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날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라는 의미를 주셨을 때 그 보호는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이렇게 감싸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갈고 닦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동작을 위해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조 선수가 모든 근육을 다 발달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동작에 필요한 근육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말하면요, 아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면 되게 많이 아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면요 간단해지고요, 간단하게 딱 본질이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게끔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와 그러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두려움에 떨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너희를 완벽하게 나가의 다락방에 가만히 놔두고 아무도 너희를 해코지하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땅끝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성에서 쫓겨나도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며 전도하더라. 돌에 맞고 막 공동에도 기뻐하며 전도하더라. 함께 고백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두 가지인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요, 여기 이 기쁨을 보시면 누구의 기쁨이라고 나오죠?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로 누구 기쁨을?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 아닙니다. My joy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이. 내가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낳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쁨입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이게 아니고요, 내게 해주신 그 가장 고귀한 그 기쁨이, 그래서 My joy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줄 때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계명을 주노니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계명이 누구 계명이 된 거예요? 내 계명이 된 거예요.
이거 내 거가 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능숙한 게 된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 기쁨이 지난주에 나왔던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너희가 정말 곡하고 애통하겠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세상은 기뻐하는데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는데, 왜? 여인이 해산을 하면, 생명을 낳으면 더 이상 그 생명을 주신 기쁨 때문에 그 이전에 그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통증과 모든 과정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 생명 얻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 너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제가 예전에 참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영화를 보러 가고, 처음에 이제 미국 갔었을 때는 이제 제가 미국 영화관이 이렇게 막 상영관이 열 몇 개가 되는데 미국은 칸막이가 없어요. 표를 한번 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기에, 야, 미국은 극장도 뷔페식으로 하루 종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근데 제가 97년도에 봤던 영화 중에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나와가지고 주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의 큰 전체 현실을 연극 무대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글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삶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남길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보호할 것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가정, 교회, 이 민족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이들이 이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요.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God is nowhere 이라는 순간에도 그것을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God is now here 이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세상적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참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온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 못 바꿔서 힘든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내려놓기 힘들었지? 라고 해서 허탈해질 만큼 순간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니라. 아멘.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뭘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소포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소포를 싸게 보낸다고 배로 보내셨어요. 이 소포를. 그랬더니 한 6주가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6주가 걸려서 오는데 보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매일마다 우체국에 전화해서 언제 옵니까? 이러면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한 6주 걸린다니까. 6주 지나서 계속 안 하면 궁금하겠지만 그때쯤 오겠구나.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미 보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이것을 못 잡으면요 계속 불안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배로 보내가지고 비행기로 보내지, 그리고 보낸 사람 다 타기 시작하고요.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구별할 때는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될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defiled라고, 더럽다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구별됐는가, 누구에게로 구별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엘리트로 다양하게 우리를 구별해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구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구별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부터는 나를 다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나 외에 다른 건 어떻게 돼요? 더럽지요, 부정하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레위와 함께 세리와 함께 식탁을 대하고 창기들이 모여 있는 가서 같이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레위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셨겠어요? 저는 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참 그들과도 어울리셨을 거다. 그런데 하나도 그 어울림이 어색하거나 부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 정말 상처 입고 억눌렸던 이들의 모든 그런 묶음들이 풀려나가는, 저게 진짜 기쁨인데 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행위로는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페이지에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간절한 기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소설가 체이노 씨가 쓴 소설 중에 용서란 신이 용서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작가들이 쓴 글들을 모아놓다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면은 용서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가 딱 섰을 때, 나는 죽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봤으니까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요, 제단에 숯불을 들어 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꿉니다. 거룩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용서, forgiveness에서, 치유에서 그 거룩의 능력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동족임에도 부정하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이방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일부러 가시고, 유대인의 형체처럼 똑같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는 겸비함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비천하게 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치유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딱 갖고 있던 교만함, 우리 갖고 있던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꼬꾸라지잖아요. 그 분별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면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공로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후자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까요? 우리가 그 구원을 붙잡고 있던 자랑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나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뭐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 저 두 교회가, 저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것이 가식적이거나 자신의 이권 때문이 아니라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 맞구나.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 되라라는 거야. 하나 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를 못 이룰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눈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다 각자 잘났다 그러지만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니까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끔 그때 모습들 나오시죠.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가셔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앞에 딱 서면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11명이 12명이 70인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뭉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버지가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에 영광에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내려와 있어요? 교회에게. 교회는 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이것을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 안에 은사가 드러나고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 믿음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이 기도 때문에 18장부터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18장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요한복음은 약간 더 설명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면을 제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우리로 오신 왕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봐라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안에 깔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스탑 딱 한마디만 하셔서 모두가 다 멈췄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러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39절부터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내려와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하고요, 지나 구원하지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도 다 욕하는데 안 내려오셔요. 왜? 그 길이 사랑인 줄 아셨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재무 씨의 항아리 속 된장처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세월 뜸들여 깊은 맛 우러내려면 우선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해장이니 갑갑증이 일겠지. 펄펄 끓는 성질에 독이라도 깨고 싶겠지. 그럴수록 된장으로 들어앉아서 진득하니 기다리자는 거야. 원치 않는 불순물도 뛰어들겠지. 그거까지 내 살로 품어보자는 거야.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선교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가 뭐냐? 선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를 이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그 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게 될 때에 그 현장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되면 철새의 이동이 있지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철새의 이동을 못 봤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는 꼭 고래가 지나가고 철새가 지나가는 것을 때가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새들이요, 각자 안 날아갑니다. 딱 V자를 이루고 쫙 갑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세고 제일 튼튼한 애가 아니고요, 그 순간에 골로 온 애예요. 날아가다가 저항을 가장 많이 받으면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와요. 누가 앞설 것 없이 가장 앞선 사람이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라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섬길 만한 체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왜 거기 있어? 뭐 그러고. 이 시간 우리가 지성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하나의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17장의 본문,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쫙 기도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호와의 지성소란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1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